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내가 그 밖에 별들의 수만큼 너의 자손을 크게 하리라 하며 그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며 그를 다시 세워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얘기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흔들림을 멈출 수 있었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내 사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사레와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함을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을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통해 큰 민족,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명이 아무리 높다 했었더라도 여성 나이로 75세 정도면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생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인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사례는 불안해져 갔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사라는 그 기다림에 지쳐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듯이 가나안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자녀가 없으니 첩을 얻어 우리가 그 후사를 잇게 하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에 동의하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그 시점보다 크고 완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때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 사라가 멸시하였다고는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를 깔보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함을 통해 어깨가 올라가고 진짜 부인 우리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해서 찾아가 쏟아붓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여서 나를 멸시한다. 내가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정말 참혹하다.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이것은 여호와가 보고 판단할 것이다. 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먼저 준 사건들의 시작인데 그 사건들을 말미암아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의 책임마저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니라 넘기는 그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까지도 밀어버리는 그런 사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말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하갈이 도망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학대하는지를 검색을 해보았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금으로 입술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입술을 막 문질렀다. 사례가 그것을 직접 하갈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갔을까요? 이제 아들을 잉태하여 자기의 처지가 좋아지겠지. 아들만 태어나면 나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누릴 수 있겠지 생각하며 들떠 있을 법도 한 하갈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과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해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반드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여정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 버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아시고 위로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갔을 때 뒤돌아보면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학대가 받을 수 있고 다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갔을 때 아들을 잉태해야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그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 내 고통을 주셨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단히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계속된 반복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신뢰함을 믿음으로 나타냈을 때 신실하심을 느끼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다가 돌에 걸려 무너지고 돌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다시 그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버텨내야 성도다라는 그 마음의 외침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버티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인내함을, 주님을 바라봄은 또 주님을 신뢰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계속하여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재앙 많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